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 그래도 우리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지만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좀 긴 본문이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가 상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바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 불행하게 비참하게 치욕스럽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하셨다면 정말 얼마나 기독교가 힘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힘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맨날 예수님 맨날 고통당하고 예수님 닮아서 우리도 삶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참 회사 생활할 때나 친구들에게도 따돌림 당하고 그게 다라면 그게 뭐 겸손의 미덕이다 하면서 맨날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 초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그 모습은 감히 이 사도 요한 자체도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품에서 식사도 하고 뭐 어린 양까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귀여움을 받았던 요한입니다. 정말 친했던 요한조차도 감히 예수님을 우러러 볼 수 없을 정도로 벌벌벌벌 떨면서 머리를 쪼아리고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불이 나오고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입에서 검이 나오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벌벌벌 떨었다고 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수님입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본 모습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토록 위대하게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상황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토록 자기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만 있으면 이 로마에 우리가 지금 이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데 끝났다.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막 기적을 일으키고 뭐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뭐 야, 먹는 거 걱정 없지, 고치는 거 뭐 아픈 거 다 고쳐 주시지, 귀신 들린 거 다 쫓아버리지. 저분은 막 끝났다 이제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평상시 안 했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는 말을 한다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소린가 이해를 못했는지 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면서 믿었던 예수님이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 믿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뭐 없어요. 옆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십자가 밑에 그 여인들만 몇 명 옥말조말하게 있고 말이죠.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도 이제 막 낙심돼 가지고 자기는 예수도 모른다 막 저주하고 맹세했으니까 나 같은 게 뭐 하겠나 하면서 아주 이제 자격지심이 생겨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뭐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제자들 다 어디 갔어?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이 다 찾으러 다닙니다. 찾으러 다녀서 다 베드로야. 다 불러 모았어요. 본문 뒤에 가면 또 뭐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벽을 뚫고 와가지고 식사도 하시고 그런 광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낙심천만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두 제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그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제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글로바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대단한 선지자다. 그런 그분이 어떻게 갑자기 엠마오하고 예루살렘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km 30리이기 때문에 한날 예수님 만나러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자기들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상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막 잡혀간다 하더라. 근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밤중에 잡혀가셨어요. 잡혀갔다가 밤새 고초를 당합니다. 그리고 새벽 6시에 빌라도에게 막 신문을 받아요. 신문을 받다가 너 이제 사형 이래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 죽어버렸어요. 세상에 무슨 법이. 여러분 대한민국 요즘 참 정치인들 과관 아닙니까?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지금 민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재판을 2년이나 끌고 왔어요. 막 재판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4번, 5번 일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2년이나 하는데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단 몇 시간 만에 잡히자마자 그냥 사형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 유대인들도 재판합니다. 그래서 막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재판을 하면서 감옥에 갔다가 왔다가 이러는데 무슨 예수님이 뭔 죄를 지었길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죄를 지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하나님을 아버지를 했다가 안식일날 일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눈에 까시니까 바로 적결처형으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도 예수님 죽었단다 돌아가자 그러면서 털레털레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낙심천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15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혹시?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알아보지 못하거늘. 제자들이 털레 이제 예수님도 없고 사는 낙이 없어요. 그렇게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낙심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직접 오셨습니다. 저 제자들한테만 가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슬프고 상처받았을 때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도 이 제자들은 몰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했는데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니까,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이 임하면 잘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전에 참 친했던 친구가 왔는데도 누구지 이랍니다. 너무너무 큰 상처를 받아 놓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정말 사단이 부활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이 선악과의 그 언약을 할 때 너희들이 저거 따먹지 마라, 정녕 죽는다 했을 때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말 믿지 마라, 듣지 마라, 너희들이 저걸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 됐어요. 그래서 하와가 따먹자마자 또 아담하고 같이 동반 범죄를 저지르죠. 따먹자마자 첫 번째 변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며 가렸던 게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죄인에게 찾아온 감정이 부끄러움,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어떤 영향력이죠. 영적인 그게 아마 이렇게 덮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확 벗겨지니까 죄를 깨닫고 부끄러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이 눈을 가려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전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우리 무지개 전용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난 너무 괴로워요. 나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예수님이 더 마음 아픕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암송들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독생자를 아낌없이 그냥 주신 그 사랑,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가고 마리아를 찾아가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야, 내가 예수다. 야, 내가 예수다, 이 바보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셨습니다. 앞에 읽지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몇 번 베드로하고 요한이 왔는데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어찌 너희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하라. 6절, 5절, 6절에 나오죠.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뭐라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참 답답하셨는지 25절에 그래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예수님 답답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제자들이 다 어디 갔는지. 참 예수님이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할 때도 마음 아팠는데 이거 부활해 놓으니까 아무도 없어. 다 어디 갔어?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참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얘들이 알아보지를 못하니까 25절에 보면 원어 한 개가 빠져있는데 감탄사가 빠졌거든요. 오라는 그게 빠져. 오 미련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입니다. 토라라고 하죠. 굉장히 권위 있는. 근데 모든 선지자의 글, 이 선지서들, 느비임 선지서들,
그 다음에 모든 성문서들 말하죠. 전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고통당하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태어나는가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야, 그걸 가르쳐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길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뜨거웠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했으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말씀을 들었을 텐데,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냉랭합니까? 차갑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요즘 번역으로 활력이 있다,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이게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칼이 날이, 우리 대한민국 칼이 양쪽에 날이 다 있잖아요. 장군들이 쓰는 칼도 이쪽 저쪽 다 뵐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 각을 뜨고 막 할 때 예리한 칼을 씁니다. 양쪽 날의 칼이, 그래서 동물을 딱 해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자르고 각을 뜨고 하기가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사장 쓰는 칼이 날카로워요. 그래야 또 동물도 편하고 제사장도 편하죠. 여러분 양들 와가지고 죽이는데 칼이 안 들어보십시오. 이게 승글승글하면 양들도 막 얼마나 양도 괴롭고 죽이는 제사장도 한 칼에 끝내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 오기 전에 낚시를 좀 다녔습니다. 이전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낚시를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늘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회 뜨는 것도 배웠는데, 제가 회를 뜨면 집에 딱 갖고 와가지고 칼이 잘 안 들면요, 고기도 괴로워요. 이게 목 뒤에 탁 동맥을 끊어야 바로 죽어버리는데, 안 가면 대가리치가 기절시켜가지고 하는데, 이 칼이 안 들면 한 반쯤 잘리가지고 지도 퍼드득 됩니다. 막 싱크대 담아놓으면, 이 돔 종류는 병해돔을 많이 잡았는데 좀 큰 놈들은요, 이게 머리 잘려도 펄떡펄떡 뜁니다. 그래야 땅바닥에 떨어지면, 우리 예찬이 어릴 때 뭣도 모르고 좋아가지고 들고 모아가지고 아빠 하면서 갖다 주고 그러는데, 칼이 너무 잘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들어도 문제. 너무 잘 들면 이게 새껍질을 이렇게 벗겨야 되는데 싹싹 잘려버리면 참 난감하거든요. 이런 예리한 칼, 제사장들이 쓰는 진짜 예리한 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삐뚤어진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내 마음에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제약의 이 두꺼운 때, 완악한 그 완악한 죄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다 잘라버려요. 관절과 골수, 영과 홈 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마음이,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들이 이 말씀으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주일마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이때까지. 그거 들으면서 좀 잘라내야지. 그걸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 됐잖아요.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탁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마음속에서 막 살아 움직입니다. 막 역사가 나요. 생각나게 하고.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그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거든요. 생각나게 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낙심이 커서 다 잊어버렸어요. 여자도 잃어버리고 제자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천사들이 기억하라 해서 기억하려면 말씀을 봐야 되죠.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1도 안 해요. 듣도 안 합니다. 공동체 성경 아침마다 사모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올려주시는데 1도 안 합니다. 숫자 보면 나오잖아요. 17명. 항상 17명, 18명. 왜 그거밖에 안 보는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성경 기초 강좌반 하면 좀 많이 쫙 오면 좋은데, 그것도 늘 참 하시는 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오시고,
시간이 피곤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평상시 삶 속에서 이 말씀 벗어나면 예수님 발견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지 뭐 자꾸 신비한 거 쫓아가가지고 보았네, 들었네, 넘어졌네, 자빠졌네, 뭐 희한한 현상들 그 체험하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자꾸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뜨거워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너무 시간도 늦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강권해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같이 가십시다. 이 강권하다는 말도 사실은 보면 제자들이 자기 때문에, 이 중간태라는 헬라어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거든요. 자기들 길에서 들어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아요. 계속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좀 들어가서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끌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는데 갑자기 그들의 눈이 짠 열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이 뿅 또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가 되었습니다.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에 있어가지고 막 십자가에서도 끙끙거렸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벽도 왔다 갔다 하시고 순식간에 갈릴리로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다 됩니다. 천사들처럼 그런 몸이 되신 거예요. 딱 사라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방금 식사하던 분은 어디 가셨지? 그게 이제 예수님의 본 모습이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구라는 단어가 이 입구자, 먹을 식자 입구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식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식사해야 돼요. 식구잖아요. 영적 식구잖아요.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한 형제 한 자매로 됐기 때문에 진정한 식구는 함께 식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왜 집사를 세웠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에 3,000명, 5,000명, 갑자기 10,000명의 교회의 태동이었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 설교 이후에 교회가 생겨졌어요. 갑자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공개하고 좀 있는 사람들이 십시일반 다 내가지고 함께 먹었습니다. 사도들이 늘 이게 어려운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자꾸 그 공개만 하다 보니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런 공개하고 이런 거 한다고 기도할 틈도 없고 설교할 틈도 없다.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자. 이 집사들이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겠다 하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헬라어 어원이 뭐냐면요, 식당 봉사입니다. 식당 일하는 게 집사예요. 집사의 할 일입니다. 최고의 일입니다. 사실 힘들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덥기도 덥고 진짜 좀 교회가 재정이 있어가지고 그죠, 식당을 팍 에어컨 빵빵하게 해가지고 그래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또 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큰 일입니다. 큰 일이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는 설교해야 되고 장로는 성도를 돌아봐야 되고 권사는 봉사를 해야 되고 이게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식구로 교제하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떡을 떼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엠마오 2 제자가 예수님하고 밥 안 먹었으면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2017년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참 놀랬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예배에 임했을 때 1월 1일 날 처음 왔었는데 장로님 찬양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어서 많이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설교가 너무 간결하면서도 참 임팩트 있는 설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태장로님 막 접시에다가 와 이래 싸가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고 존경이 되더라고요. 우리 박명수 집사님도 그렇고 많이 드시고 그러면서도 음식이 맛깔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 엄청나게 했습니다. 야, 시골 교회인데 식당이 이거는 뷔페 저리 가라다. 그러면서 일부러 막 좀 데리고 와서 먹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식당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권사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희생된 누군가 있으면 한 사람 먼저 시작하면 일을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됩니다. 또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이고요. 우리보다 더 못한 교회도 막 합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저는 얼마 전에 우리 6월 마지막 샘터 모임 때 봤습니다. 잘 되더라고요. 샘터별로 그렇게 막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집에 먹는 거 조금씩 들고 와가지고 서로 하면 되거든요. 영 안 되면 뭐 샘터별로 반찬은 다 갖고 온나? 우리는 밥만 할게. 이래도 됩니다. 그래서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됩니다. 식사를 통한 교제. 정말 한 식구로서 교제를 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 히브리서에 보면 식사 중에 식사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다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식사 대접하다가 그 소돔 고모라 가는 천사와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욕을 해도 제 말고 할 분이 없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권사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나무라시라면 나무라십시오. 그러나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김밥 좋아합니다. 김밥이 저는 싫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밥 한 주 먹고 그 다음 주 먹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먹어도 저는 좋아합니다. 우리 집에 김밥 아직 있습니다. 저는 있으면 잘 먹습니다만은 또 저 같은 분이 늘 그런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걸 떠나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식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사이비 교주입니다. 완전 사기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저에게도 나타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 믿고 우리는 마지막 날 천국 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조금 고통스러워도, 조금 힘이 들어도 그때마다 또 성령님, 예수님 찾아오셔서 힘 주시니까 그거 믿고 끝까지 나아가면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모두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